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언약궤가 들어간 요단강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인원의 여파가 요단강의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 일들을 기념하는 12돌을 취해서 돌탑을 쌓아 나중에 후대들이 이것이 무슨 돌이냐 물어볼 때에 하나님 행하신 이 역사가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되고 기억되어지도록 그 기념비 발자취를 남겨라. 오늘 주신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나의 응답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후대에게까지 영원한 기념, 기억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겠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한 불신앙도 후대의 영원한 기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지 오늘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또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말씀 정리하시고 그 문장들을 정리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 나의 언약으로 나의 응답으로 보여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실제가 되어지는 2026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념이 되어지게 할 응답은 말씀처럼 다른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언약궤 신앙. 언약궤 들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요단이라는 현실, 한계, 문제 두려워하거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상황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후대들에게, 많은 새가족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에 하나님은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의 축복을 주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참된 힘, 권능, 권세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열고 잠글 수 있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신앙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순간순간 속고 과거로, 상처로, 예체질로 자꾸 돌아갑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운명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니까요.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고 누려질 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셔서 대신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아픔을 다 당하셨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나에게는 근원적인 감사, 감격, 기쁨, 두려움이 아닌 자신만만한 뭔가의 나의 힘들이 계속 회복되어지겠죠. 나를 위해 대신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믿는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체험신앙,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로잡는 사단, 마귀, 속이는 사단, 마귀,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아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축복에 대한 해답이 발견되어져서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의 말 한마디는 다르거든요. 언약계 신앙,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그 질문 속에 이제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되어지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고 본인도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그게 반복되어지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원치 않는 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미션을 주라, 도와줘라. 그 단 한 가지, 간단한 한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확인되어져야 신앙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증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성이 확인되어지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계속 실제로 보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희한하게 재앙으로 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사단의 전략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과거, 상처,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불신자의 상태. 그래서 근본, 본질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그 사람의 본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계속 그 가지고 있는 근본, 본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문제와 사람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짜증이고 시험이라니까요. 응답받는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도 계속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의 실제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상관없다는 고백. 사람은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그 사람의 근본과 본질이 나타난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 사실을 안다면 불신자를 놓고 뭘요? 근본, 본질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고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아무리 사단이 강하더라도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데 신자들이 그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일이 정말 영적인 일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흐름은 바뀔 수 있는데 실제 기도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임금, 세상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여 공중의 권세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시킨다니까요. 계속 헷갈리게 속입니다. 이 속이 있는 사단의 일을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많은 이론이 있고 너희 속에 너도 모르는 다른 틀린 다른 신들 우상들이 많냐? 왜 그렇게 육신에 마이고 교회에 왜 그렇게 분쟁이 끊어지지 않냐?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케 하는 존재를 왜 너희들은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익되고 성공해지는 것처럼 속이는 존재. 사단을 계속 성도를 미혹시키고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소유되어진 본질이 회복되어진 제자들에게는 그 수많은 속임이 많은 전략이 아니라 전부 응답의 발판이요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계속 속는 현장을 보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마음은 이 힘든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운명, 신분, 배경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답이 되도록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는 자, 제자들에게는 전부가 발판이요 전도의 문이고 현장의 영원한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 땅 끝까지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언약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진 자는 현장에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렘넌트 신앙,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른 것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저 200만 400만이나 되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먼저 내 속에 그 믿음이 자리 잡으니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거기에 영향받지만 미리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마음,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요 소중한 축복들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도록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요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언약이 되어지고 한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의 인생, 후대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것을 명령하고 다른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이나 반복 강조하시면서 후대에게 먼저 들어가야 될 것,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 언약들을 계속 하나님은 강조해서 반복하셨고 곳곳에 너희들이 집중할 것, 너희들이 슬퍼할 것, 너희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다른 것 아니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시대의 미션이었습니다. 요 언약계 신앙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지시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미 그 말씀을 성취되었다는 것이 시간 지나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되어진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다른 눈, 다른 길,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힘이 체험되어지는 여정들이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이 들었지만 진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느냐? 나의 모든 연약과 상처가 대속의 축복을 통해 이유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오히려 응답의 문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거 믿어지는 망대,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상태는 여전히 과거 속에 불신자와 같은 머물러 있는 이 현장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배경을 바꾸는 것이고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을 바꾸시고 주인을 바꾸시고 상태를 바꾸신다니까요. 요 언약이 나에게 체결되어진 정말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충분한가? 왜 응답 안 오지?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생이 훨씬 빠릅니다. 그게 24체험입니다. 실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되어진 체험이 없는 신앙인이 계속 말이 많고 내 상태가 많고 계속 안 하고 싶은데 염려 두려움이 많다니까. 사단은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놓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요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요단강이 갈라져야 돼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요단강이 든든한 자신들의 보호망이란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강이요, 영원한 강이요, 유속이 강한 강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에는 많은 적군들이 침범치 못하는 천혜의 요새란 말이에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길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발판되어지는, 쓰임받는 요 말씀 정역이 우리 삶의 실제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하고는 다른 말이라니까요. 남들이 다 응답받아도 내가 응답받으면 실제 나는 힘이 안 나는 거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우리는 도우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 본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힘을 줘봐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면 계속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힘이 있어야 누구의 말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배경이 되는 거지. 내 기본 체력이 없고 본질상 내 상태가 힘이 없는 상태면 계속 지칩니다. 계속 더뎌집니다. 요 언약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찾는 한 주간, 이 구원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알리시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내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지 나와진다니까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격한데 그 구원을 누리면서 현장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지, 어떤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도록. 그래서 요 미션이 발견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뭐가요? 미래가 미리 보인다니까요. 요 미션이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13장, 16, 19장 계속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확인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사람은 성령인도 받으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성장시키시고 재생산시키시고 미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요 축복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켜 가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단순히 내가 집이 여기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가정 가문을 놓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성취되어질 언약,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한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이 중심이, 이 가치관이, 교회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구별되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잖아요. 구별되어지는 능력, 구별되어지는 응답이 체험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받고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많은 사람들은 화평을 원하지만 그게 나 중심에 갇혀있는, 잡혀있는 상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검을 주러 칼을 대어서 나를 치유하고 바꿔줄 수 있는, 화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그래야 믿음은 자라니까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사람들의 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 그 수준으로 머물러 가니까 전혀 내 상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안다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상태가 삶 가운데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내 생각 마음을 내가 주저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많은 보고와 많은 도움이 요청이 올라오는데 그 모든 게 계속 틀려져 있다. 그 말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운 계획, 보고, 필요, 요청,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으로 계속 요청되어지는데 들어줄 수 없고, 들어주면서도 안 될 것이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현장의 네피림의 문제라니까요. 집중,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언약입니다. 나의 인생이 교회를 통해 훈련되어지는, 내 수준에서 빠져나와지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준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을 통해 계속 보여지거든요. 육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계속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셈이 있다면 계속
위기 속에, 핍박 속에, 죽음의 기 속에 진짜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결국은 증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금까지 그 고백이 언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작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교회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먼저 참된 성전이 되어져야 되거든. 구별되어진 자, 선택되어진 자.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단순히 나의 응답을 넘어서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바꾸는 성취될 언약이 체결되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이 이르러 마태복음 12장 45절 47절에도 영적인 흐름, 배경을 알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니 시대는 발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풍족해지게 보이는 거 보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요즘에 정말 유튜브, 휴대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 그런데 시대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풍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의술로, 의학으로,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불치병, 난치병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결핍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병입니까? 다른 병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정신 문제잖아요. 먹는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뭔가 비어있고 공허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되어지고 육신의 것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 상태. 모든 의술로도 심각한 병들을 팔다리 없어도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만들어버리는 시대인데 육신적인 것은 고쳐진다니까요. 계속 발달되어지니까. 그러나 그 발달되어지는 세상의 의술, 학술 가지고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생각, 마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불치병입니까? 암이 불치병이 아닙니다. 병원 가서 안 고쳐지는 게 불치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상태, 정신병. 우리 속에 이 생각과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정신의 흐름이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나의 정신 문제를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은 영원한 기념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영원한 기념을, 내가 아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 수준이 아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이 성취하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닌 거잖아요. 내게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바꾼 언약이 있느냐? 그 말씀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붙잡혀졌더니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지 그 언약이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의 문제라. 지금 TV 프로 보면 전부 갈등, 분쟁, 이런 프로들 요즘에 계속 성행해. 부부 간의 갈등, 모녀 간의 갈등, 이런저런 갈등들이. 너무 웃긴 것은 당사자들 앞에 나서 막 갈등할 때 이 다른 참여자들이 막 비웃고 웃더라고요. 근데 지 얘기 나올 때는 더 심각해. 내 상황은 모르고 불치병이라니까요. 남들 볼 때는 더 심각하다.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얘기 들을 때는 그 사람 얘기가 더 심하더라니까. 어떻게 혈연을 나눈 모녀가 그렇게 원수처럼 지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정 프로그램이 되어질 만큼 상담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분쟁, 논쟁 해결한다고 지금.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갈등, 거짓, 이간, 분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시스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 분열되도록 사람이 나도 내 하나가 원네스가 안 되어진다니까.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대로, 행동 따로, 결심 따로, 삶 따로 하나가 안 되어지는 그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시대의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그래야만 교회 다니는 성도로는 절대 시대와 현장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제자로만 영적 문제와 시대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는 언제 일어납니까? 현장을 다 보면 답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입니다.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만 제자는 세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자가 있는 곳에는 계속 불신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언약이 체결되냐, 나의 관심과 나의 도전과 나의 시작이 이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바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그리스도에게 하는데 예비된 자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이 일들이 보여져야 내가 제자로 세워져요. 내가 제자라면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거 응답받고 구원받도록 뭔가 영접되도록 시작이 되어지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인생의 한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못 준다니까요. 왜? 내 신앙이 딱 그 정도거든.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 하나님의 그 신앙 아니라니까. 그것 가지고는 현장 못 살려요. 그거 바꾸자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체험되게 체질되어지도록 훈련시켜서 그 현장에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자고. 요 응답의 매뉴얼을 우리는 발자취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접되어진 은혜 가운데 어떤 치유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만남의 축복과 현장의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그게 내 인생의 매뉴얼로 정리되어져서 그게 매뉴얼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따라오기가 너무 쉽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가족들은 응답받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응답의 매뉴얼을 발자취로 기념비로 영원히 남겨야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운동 아닙니까? 집입니다.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무슨 망대가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5절, 43절, 45절. 그 속에 비어 있으므로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지으니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니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지는 인생의 원인은,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인생 문제가 드러나는 원인은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다른 망대, 망할 망대,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계시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확인이 안 되어진 성도들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불평, 원망 올라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집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회복시키시고 쉬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요 언약을 분명하게 잡아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
주시는 매주간의 강단을 가지고 내 속에 이 강단을 응답으로 붙잡는 믿음의 망대, 그래야 그 믿음이 말씀 성취로 확인이 되어지지.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을 언제든 해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거하심에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진리가 보이고 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날이 되어지도록 요걸 계속 지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반복하는 그때 보이지 않지만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이 보여지는 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한 번, 두 번 해서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왜? 내가 그 기준 속에 이미 습관되어 있고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24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될 때까지 집중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변화되어지면 생겨진 절대망대를 통해서는 되어지는 흐름이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생겨진 이 망대를 통해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루의 시작이 영적인 출발, 영적인 시작이 되어졌다면 낮 동안에 생활하는 내 상태는 자꾸 영적인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은 뭘까? 자꾸 내 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의식하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거 하는 만큼 보이지 않게 내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응답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올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나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요.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야 진짜 응답이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라니까. 사단도 드러나는 것 줘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봐, 좋잖아, 맛있잖아, 유익되잖아, 이익되잖아. 그게 좋아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그 신경적인 육신적으로만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인 영적인 집중력을 갖게 하셔서 회복되어진 집중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응답받습니다. 그걸 보고 300% 응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히느냐,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을 질문하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문제될 게 없어. 계획을 질문하고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나는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빠져나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표고 응답이라. 이렇게 보여져야만 문제 오면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은 한 단계씩 성장해가고 성숙해진다니까요. 그래야 어린아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야 장성한 자들이 해야 될 미션이 분량이 자꾸 보이고 담기지. 그 작품을 남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 도전.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으니 이제부터 올해는 특별히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날 만큼
올해는 분명한 언약 한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시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데도 실수하고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반복되는 문제, 나의 상태,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이 응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 초월, 해답, 많은 답은 많이 가져도 이게 성취가 안 된다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구를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문제를 수용해라. 내가 나를 감당할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수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집중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300%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는데 이정표는 곧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가 뭡니까? 시작이 로마의 응답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복음이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 응답으로 보여져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응답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로마까지 길이 보인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는 틀, 나에게는 계속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내셨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요게 나에게 응답이 안 돼. 모든 응답의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내 수준이 아닌 그 수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요 망대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올해의 응답인 아침, 낮, 밤 24의 축복, 오늘 하루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작품이 되어지는 하루라는 것을, 하루 실패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이 흐름 속으로 우리는 집중하고 도전하는데 나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 원인이, 이유가 보여질 때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성취되고 진행됩니다. 자녀들 다 잘 키우고 싶지만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절대 내 힘으로는 잘 못 키웁니다.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잘 크는 그게 망작입니다. 세상 수준, 인간 수준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어떻게? 불가능이라니까요. 그 불가능을 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성령의 방법이 너희에게 오직이 되어질 때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안 되는 그 절대 불가능이 우리에게는 가능으로 이해되어질 때 속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응답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자가 예배 드리면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해되어진 그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의 불치병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생각, 마음 못 바꿉니다. 한 개인의 오래된 상태 못 바꾼다니까요. 그 못 바꾸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면 바꿀 길이 없어. 예배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역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영원한 기념비로 남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 속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 체계, 나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발견될 때까지 올 한 해 24의 증인 속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